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할 때 이제 대답을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계속 읽으십시오. 30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내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37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며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에 참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바르게 알고 믿지 아니했기에 정말 그들이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영존하는 생명의 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런 역할을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이 말씀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원래 29절이 관계되어서 30절부터 37절까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그 따라온 군중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엇으로 믿게 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믿도록 뭘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뭘 보고 당신을 우리가 믿으리까? 자, 그러면서 빵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빵의 표적을 구했어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무슨 표적을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기록된 바 구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이렇게 하늘의 빵을 먹이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 선생님은 무엇으로 믿게 하셨나이까? 이제 빵의 표적을 또 더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면 속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위에서 준 참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2절부터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느니라. 참빵을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조금의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면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항상 달라고 그래서 항상. 40년 항상 달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 여러분 그 만나는 이 땅의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는데 만나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영존하는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나는 영존하는 생명의 하나의 이제 올 그림자다. 알았죠? 이제 만난 예수님의 옷이 진짜 참 만나고 올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림자.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정말 그들이 생각할 수가 없고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런지 예표를 주는데 참 만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빵을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 하시니, 그랬더니 그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생명의 빵이니 너희들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았으되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목은 생명의 빵을 믿으라, 먹으라는, 믿으라는 거죠. 생명의 빵,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믿게 하겠나이까 하고서 이제 빵의 표적에 대해서 계속 그 빵의 표적을 해주기를 바랐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참빵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밥이든 빵이든 죽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 몸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삽니다. 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러 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으로 양식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건 이거잖아요.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만들어서 몸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내가 그 속에서 흙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영원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죠. 생명의 숨 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말씀의 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분명히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있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땅에 난 채소, 과일들은 우리 몸에는 훌륭한 양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8장 8절. 자, 오늘 여러분들이 비빔국수를 잡수셨죠? 여러분들이 고추장을 많이 넣으셨습니까? 많이 넣으셨나요? 어떤 분은 적게 넣으셨나요? 많이 넣으신 사람들은 적게 넣은 사람은 더 순하고 더 온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추장을 많이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더 거칠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거친 음식을 먹었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거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중요하죠. 건강해야 또 집이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더 중요하지 외적보다. 그렇죠? 아니 우리 좋은 집도 그 집 자체가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는 주인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사느냐? 성령님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은 사실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래도 그것도 주인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천지적 그게 맞아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음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14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것, 신앙을 세우는 것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심에 거칠게 하고 또 양심이 신앙과 연관되어서 거치게 한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지금 빵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보리빵이든 밀빵이든 빵 자체가 여기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육신의 에너지를 위해서 몸의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 있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어떤 부분에 내 생활에서 주어진 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만 근데 지나치게 음식만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먹을 시간도 없고 또 먹을 만한 그 여러 가지의 재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사둬야 되는데 사지 못하는 그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돼요. 그것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돼요. 이쪽보다. 그게 이제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차이는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더 두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 두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많이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릴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몸은 흙에서 나는 음식. 자,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양식.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일과 음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먹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시대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썩어져 없어지는 양식만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항상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일용할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 그것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거기에다가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면 이제는 영존하는 생명, 영혼들을 구령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비중을 많이 두고 우선순위를 많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 어젯밤에 그 벳세다의 인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밤에 다 떠나버렸다고요.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그들이 건너와서 가버나움에서 그쪽 지역 가버나움과 그거에 지금 다시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뻔하죠. 왜? 빵을 그들은 오병이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그걸 계속 주님께서 주시도록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걸 왕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썩어져 없어지는 양식, 영존하는 생명의 양식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계속 묻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으로 믿게 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선생님 무엇으로 우리를 믿게 하겠나이까? 그랬어요. 자, 무슨 표적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얘기를 했잖아요. 만나는 하루만 먹은 게 아니죠. 얼마 동안? 40년을 먹게 했습니다. 40년. 그들은 구약의 그 표적 기적을 체험했는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메시아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와 같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무엇으로 선생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표적을 우리에게 주어서 믿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보았고 사실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따라오는 그 회중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은 바뀔 수가 있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순서대로 병 고치는 것을 본 자들,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한 10,000명이 넘었잖아요. 왜? 그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럼 5,000명을 먹였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알을 먹였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때 메시아로 바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분은 아마 우리도 대체로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들 무리로 본다면. 제자들은 이제 확신을 더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옛날 일도 아니고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꼭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알았죠? 보더라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자, 다른 때서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으로부터 표적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표적을 봐야 돼요. 끊임없이 표적을 봐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돼. 한두 번 가지고 가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럼 누가 표적을 구합니까? 이게 참 너무나 이 섬뜩한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자꾸 구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그 표적을 보여주마. 정말 그보다 더 큰 표적도 없잖아요. 아니 죽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 그거 뭐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다 죽고 피 흘려 죽고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 표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적을 구했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더러는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마음이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시험하고자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삐뚤어져 있는 마음은 그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항상 또 그거가 바른 것 같아 또 다른 거를 요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침례 요한의 그 말씀, 기적 그것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4,000명을 먹인 기적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표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진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믿지요. 분명히 봤지? 그래 믿어? 예, 그러는데 의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불신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신의 표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더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렇게 욕심을 채우는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저희 기대치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먹게 했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다. 자, 우리 조상들은 200만 명이 약 광야에서 먹었죠.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뭐 별거 아니라는 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일로 되풀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구약 사건을 알 뿐만 아니라 기록된 바 하며 성경을 인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에 그들의 굶짐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빵 준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세가 준 빵하고 예수님이 준 빵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빵을 직접 주셨습니다. 빵 지병 오병이의 기적 직접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왜? 아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니 신기하잖아요. 이게 만나도 신기하지만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있는 것을 모아서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빵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참빵이다 하고 그 사실을 바르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표 그림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너희들의 영원한 빵이 된다. 이 빵을 먹는 자, 이 빵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방법이 아닌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예표를 주시고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이제 본체는 전부 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들이 그 40년 동안 먹었던 거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거를 잘 생각해서 둘 다 이 신비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잖아요. 만나도 신비롭게 주어진 거죠. 오늘 이거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떼어주니까 이게 신비롭잖아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분명히 2개, 5개밖에 없었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 이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빵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이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걸 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빵 자체, 만나 자체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이방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건 틀림없이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빵을 주셨다. 직접 주셨다. 이게 이제 다른 건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만나를 주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봐야 되는데 빵 자체만 본 거죠. 더 또 다른 것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요구가 뭐라고요? 40년 동안 먹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없겠느냐, 기적을 통해서. 이거를 은근히 그들은 바라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영존하는 생명,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빵을 먹고 일시적으로 7, 80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의 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내게 계속 키워진다면, 이 땅에서 먹는 것만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만나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썩어졌잖아요. 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온 것은 주님이 주실 빵, 즉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빵에 대한 우리가 예표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썩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주신 생명의 빵은 하나님 주신 참빵이고, 또 이 빵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생명을 주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빵, 영원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땅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셨죠. 첫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거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다르잖아요. 예수님 다르잖아요. 아담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땅에 속했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건 사람 몸을 대표하는 거죠.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신 것도 다르고 주시는 것도 다르다.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이 먹는 영적 양식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들은 땅의 음식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다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흙에서 나서 이렇게 몸이 되었는데, 이 땅의 것을 먹는데 여기에 우린 영존하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빵이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이건 인류에게 주신 빵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다. 주님은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연장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 그 빵을 달라고 했거든요. 34절에 보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그 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핵심은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이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이 되풀이 되는데요. 바리새인이던 니고데모는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으면 늙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목마르지 않게 영적 물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 길러 올 필요 없이 그거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들도 영원한 그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니고데모는 받았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물이 필요하듯 영적인 음료인 성령이 필요하고 육신의 빵이 필요하듯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제가 이번에 여름 캠프에서 55세 아마 55세죠. 55세 이하의 그 젊은 형제 자매들 부부 이렇게 이제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손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계속 자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다니고 있지만 그 전부 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전쟁이죠. 육신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여기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걸 아니라 먹고 내 몸이 그냥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냥 일시적인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적 양식을 우리 먹어야 힘이 있고 견고하고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만약에 여러분들 매일의 양식을 잡수시는 손들어 그러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들을 잘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육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육신으로 내 계획 세워놨던 걸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장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안 먹어도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시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는 뭐 진짜 우리가 그 계획하고 가서 먹고 또 돈이며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둔다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실히 승리의 생활, 성공의 생활이 보장된 거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의 육신이 옛날에 가졌던 그 습관들을 갖다가 다 가지치기를 하고 영적인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도 마찬가지요. 그 부분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관심을 가는데 영적인 것은 좀 너무 간략히 하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볼게요.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내게 오는 자는. 다음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를 오는 자나 믿는 자는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같은 거죠, 뭐 사실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은 사실은 믿는 거죠. 그래서 먹는다, 믿는다, 마신다, 영접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그렇지요. 집단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믿을 만큼의 그들의 순수하다면 믿을 만큼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더 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로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때로는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먹고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좀 풍성하게 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영이 좀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 없어서 복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조금 이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러는데 이게 예정론자들이 써먹는 구절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 정말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들을 영접했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의 영존하는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믿죠? 보세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다른 것을 갖다가 너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너가 헌금을 안 하면은 너가 전도를 안 하면 그 넣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진실로 믿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진실로 믿는다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내 손에서 영존한 생명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게 주시는 자는 그러는데 이거 좀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정에 대해서 보면요. 에베소서 1장에 2번하고 로마서에 2번하고 그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전부 영적 생명하고 관계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것은 절대로 성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면 내가 믿게 되고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이 안 하셨으면 내가 믿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합리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굳게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군데 다 가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게 된 자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풍성히 누리는 자다. 그런 쪽이지. 그것이 예정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예정된 자들이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예정자들이 믿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왜? 하나님은 우린 전지전능하지도 않거든요. 예정된 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뭔지 믿는 게. 믿는 자가 예정된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받아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중요하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정되었으면 당신을 믿을 것이고 예정 안 되었으면 당신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정됐고 안 됐고 그건 우리가 말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전지성에서 볼 때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지금도 주님이 믿는 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은 영적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영적 양식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것을 보고서 받아들이려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